오늘은 복음서의 가장 주된 부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짠물 호수, 일명 솔트레이크입니다. 면적은 약 6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와 면적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갈릴리 바다로 민물 호수입니다. 면적은 약 166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안산시와 비슷합니다. 면적이 커서 바다라는 호칭들이 붙었으나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제가 재미나이가 어떻게 답하는지 궁금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당당하게 갈릴리 호수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해가 가장 큰 호수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면서 본인이 왜 그렇게 답했었는지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재미나이 같은 AI에게 성경을 질문할 때 정확한 성경 본문을 달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4개 정도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긴네렛 바다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긴네렛 동쪽 해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긴네렛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갈릴리 바다로 번역을 했고 타낙 성경만 긴네렛 바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얌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얌은 호수 혹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꾸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현악기의 이름이 키노르입니다. 이 키노르와 호수의 모양이 비슷해서 긴네렛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게네사렛입니다. 히브리어 긴네렛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누가복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었는데 그 곁에 있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이름은 디베랴 바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는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여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티베리아스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서편에 티베리아스 마을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에 디베랴 호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티베리아스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아스를 한글 성경에서 디베랴라고 음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긴네렛, 기네사렛, 디베랴라는 여러 이름을 가진 갈릴리 호수는 주님이 사역하신 주된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걷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시고 잠재우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명하사 많은 물고기를 잡게도 하셨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많은 마을이 생겨났고 배를 이용한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230척의 배가 정기적으로 조업을 할 정도로 어업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에게 제자 12명 중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직업 어부였다는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참고로 빌립도 베드로와 고향이 같아서 어부로 여겨집니다. 빌립과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는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이란 뜻으로 어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이 벳세다로 여겨지는 에텔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과연 어촌 마을인가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위가 높았으므로 호수랑 가까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발견된 한 집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 집이 어부의 집으로 불리워지는데 안내 글에도 나와 있듯이 이곳에서 낚싯바늘, 그물추, 돌로 만든 닷 같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어구 용품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수없이 타셨던 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2000년 전 타신 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1986년 갈릴리 호수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자 근처 기노사로 키부츠에 살고 있던 모세와 유발 루판 두 형제는 호수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마침 흙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못을 발견했고 배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두 형제는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고고학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배의 잔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스라엘 유물관리국과 키부츠 주민들의 협조로 함께 발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고대 목재는 대기에 노출되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배를 감싸는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을 사용해서 배를 물에 띄워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일 밤낮으로 애쓴 결과 이 배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드디어 이곳 기노사르 키부츠에 있는 갈릴리 보트 박물관에 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물관 안을 들어가 보면 배를 발굴한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배입니다.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를 타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상상하니 더욱 말씀이 와 닿는 듯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